오늘은 톨스토이의 바보 2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세 형제가 등장해요. 그런데 맏형과 둘째는 머리가 비상해, 똑똑해. 욕심도 많고 영리하고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형들과는 달리 2반이라고 하는 막내 이 동생은 언제나 손해만 보는 선택을 하니까 바보 2반이라고 해요. 제목이 바보 2반이에요. 소설 제목이 바보 2반. 어떤 모습이 바보 2반이냐면은 절대 속이질 않아.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완력을 빼앗는 법이 없어. 그리고 오로지 정직하게 땀 흘려 성실하게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살아서 일해서 그 다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 그 이외에는 할 줄을 몰라. 타협도 하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속이지도 않고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잔꾀 부리지도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거두면 그 함께 나누면서 사는 거지. 악마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이 삼형제를 시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을 갖다 먼저 접근하죠. 욕심과 권력, 속이고 또 힘으로 뺏는 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뭘 얻고 빨리 성공하려고 부추깁니다. 거기에 이 형들은 다 넘어가요. 결국은 끝은 큰 형과 둘째는 망합니다. 몰락해요. 이번에 막둥이 2반을 이제 꿰어가지고 막 전쟁과 권력과 막 힘을 통해서 막 뭔가 해보도록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근데 이 바보같이 그냥 정직하게 사는 이 2반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 나는 싸우지 않으랍니다. 싸우지도 않고 권력을 갖다가 막 추구하지도 않고 또 속이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함께 누르는 그 길만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악마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그 계략이 무산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는 최후의 2반이 그 나라의 왕이 돼요. 왕이 돼서도 군대도 없고 법도 없어.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정직하게 살고 모두 평등하게. 그러니까 그 나라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보 2반의 소설의 대략적인 말도 제일 재밌게 못하는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그 내용을 딱 읽고 나서 물음표가 있어요. 누가 진짜 바본가? 정직하게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고 속일 줄 모르고 완력 안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게 바본가? 힘을 막 권력으로 막 그리고 막 힘으로 다른 사람 뺏고 잔꾀 부리고 빨리 성공하는 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삶을 풀어가는 사람이 진짜 바본가? 어떤 게 바본가? 그런 물음표를 주는 게 이 소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생이 참 머리가 막 복잡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 머리가 복잡해요. 오늘 말씀 듣고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죽으면 천국, 살면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살고 단순하게 살면 뭐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뭔가 내 욕심을 막 채려보려고 하고 성공을 막 억지로 막 빨리 속히 해보려고 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 그냥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나가면 복잡할 것도 골치 아플 것도 없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보 입안을 통해서도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자기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입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었지만 삶의 원칙은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속이지 않고 뺏지 않고 맡겨진 하루의 일에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게 다야. 단순해.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잡한 인생을 사는 너희들 단순하게 지혜롭게 잘 사는 비결 알려줄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냥 읽어서 오늘 이제 은찬이가 고등학교도 졸업이 이제 되고 오늘 마침 용성이 형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못 나왔어. 오늘 예배 성경 봉독해야 될 순서야. 근데 누가 이제 봉독을 누가 해야 돼요? 안 나왔는데 누가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해요. 그래서 은찬이가 물어본 사람 네가 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이제 해봐. 그래 은찬이는 잘했어요. 이게 제일 단순한 것이 뭔지 알아요? 이 교회가 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 먼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서로 미워하고 그냥 탱탱해. 네가 먼저 사랑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가면 돼. 아유, 우리 교회는 누가 청소도 하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네가 네가 설거지해. 하나님 그렇게 해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고 답답해요? 네가 설교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 주어진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라. 지금의 상황이 가장 적절한 상황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 우리는 설교를 왜 듣습니까? 단순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일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설교가 최고 좋은 설교예요. 막 설교 시간에 무슨 뭐 개그맨이 하듯이 뭐 재밌는 뭐 웃기는 얘기해야 설교 시간이 재밌을지는 몰랐지만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조금은 어렵고 딱딱해도 이 딱딱한 말씀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인지 좀 잘 이해되도록 풀어주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잘 알려주는 설교가 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설교고 하나님도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설교자도 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재밌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분명하게도 하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서령 좀 약간 답답해도 서령 좀 재미가 좀 없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잘 하여튼 어떻게든 잘 그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잘 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제대로 전해주는 그 설교를 저는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하고 들어야 돼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23절에서 23절 이하 그 지금 말씀 이제 마지막 절 29절까지 그 말씀을 참 이게 난해한 본문, 난해한 구절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설교하기가 쉬운 좀 설교가 있어요. 분명하고 좀 쉬운. 근데 이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님들도 이게 쉽게 이 설교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난해 구절 중 하나인 이 본문을 좀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좀 제가 좀 소개하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 다음 깨닫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절 24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무슨 말이에요? 쫙 들어와요. 어때요? 잘 알아듣겠어? 아니,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조해 보세요.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조금 공동번역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더 쉽게 한번 최대한 쉽게 번역하기 쉬운 성경이야. 쉬운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나는 지혜를 써서 시험하였다.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해야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이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여기 이 모든 것을 말하면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모든 인생에 대한 삶, 전반적인 인생 전반에 관한 삶을 말하는 거죠.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쉬운 성경에서는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한마디로 뭡니까?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좀 풀어드리면, 이 본서의 기자 솔로몬도 본인도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제대로 내리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지혜를 써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고 돼서 모든 것을 알고자 했으나 알려고 하면 할수록 지혜가 도망가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은 더욱 멀어져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23절 24절 말씀의 의미는 전도자 자신이 지혜롭게 돼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답을 내리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코 인생의 복잡한 문제, 인간의 그 문제라든가 만난 일들을 내 지혜로만으로는 안 되더라. 통달한 사람은 없더라. 한계가 있더라. 인간은 어림도 없더라. 그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고백. 근데 이 고백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또 읽어보면 25절,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공동번역을 좀 더 참고해서 보면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보려고 거듭거듭 애써 보았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음은 곧 얼빠진 노릇임을 좀 깨달았다. 악하게 사는 것은, 적어도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그 어리석음은 얼빠진 미친 짓인 것을 알았다. 이게요. 쉬운 성경에서도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악하게 사는 것은, 적어도 확실한 것은,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악하게 살면 안 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좀 잘못 사는 것을 악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범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제위시킨 자의 사상에서 나온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더 뒤에 가서 제가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참 어려운 부분이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부분이 좀 더 어렵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또 여자란 죽음보다도 신물나는 것임을 알았다. 여자가 바로 그렇다네. 여자는 새 잡는 그물이다. 그 마음은 올감이요 그 발은 사슬이다.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잡히고 만다. 쉬운 성경에서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같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 여인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여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건가? 여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포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 묶는 줄을 말해요. 포승줄이라고 해야 되나? 포승줄에 묶여간다. 포승줄. 또 이렇게 요즘도 잘못 가 교도소 끌려갈 때 포승줄에 묶여가고 이러고 가잖아요. 양쪽에 딱 해가지고 포승을.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사람 묶는 줄,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죽음보다 더 고약하고 쓰다는 것을 사실 알아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올무와 그물에 내가 걸리면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올무와 그물에 걸리게 해가지고 포승줄로 꼭꼭 묶어서 파멸로 끌고 가는 여인은 죽음보다 무서운 존재. 여인 대체, 여기서 여인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인가? 대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누군가? 그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누는 결론적으로 여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제가 결론을 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도자 솔로몬이 실제로 만난 실제적인 여인을 의미하는 표현. 이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자신은 정말 자기를 포승줄로 꾹꾹 묶어가지고 파멸로 끌고 가는 그게 여인이고, 그런 여인은 죽음보다도 무섭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 소리 들으면요 되게 많은 남자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알고 보면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이 어떤
이성적인 성적으로 탐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화권의 여인들과 평생에 걸쳐서 관계하고 교제하며 살았다고 하는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금했어요. 그건 왜?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단순한 혈통이 섞이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인과 결혼하고 흑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다문화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수입해 오는 거고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섬기는 신은 다 거기에 문화도 들어있고 가치도 들어있고 사상도 들어있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 우상의 사상, 그런 사상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는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뒤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문화를 못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방인 여자만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든가 자기 나라를 갖다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안보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정략결혼 정책을 썼어요. 꼭 뭐 이쁜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수없이 찾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걸 정략결혼. 우리가 몽고 시대에 우리나라 공주가 몽고의 여자들이 또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 볼모로 잡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와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너희들을 함부로 거시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지내보자 하지만 우리는 몽고에 지배받는 거지요. 일본한테 우리 왕자가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여자하고 그 황실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는 것, 그런 정략결혼. 그래서 정략결혼으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은 그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우상도, 문화도, 가치관도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갈리게 돼요. 갈리게 되고 어느 지경까지 되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분별력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기 이제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소를 우상을 따르고 암몬 사람은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9절에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두동강이 되고 급기야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운을 맞게 되죠. 이 솔로몬은 인생을 환호한 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 마음은 올무와 같고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딱 지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아냈다, 깨달았다, 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여인들을 그냥 얼굴만 보면 안 돼요. 단순히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의 직접적인 그 자기가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얻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더 폭넓은 의미는 솔로몬이 평생 겪은 어떤 문제를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올무와 그물과 포승줄 같은 평생 만난 모든 문제들, 그건 정말 죽음보다 쓰더라. 그러면서 그런 죽음보다 쓴 문제를 이기는 비결은 이제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표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나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온 많은 올무와 그물과 포수 같은 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장 단순하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26절. 내가 알아내었도다. 덧사면서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 그 문제, 그런 여인이나 그런 문제 앞에 문제를 피하게 된다.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 이제 그의 죄인이 망하는 거지.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거기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더 심도 있게 제가 좀 짧은 글을 남겨놨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기에 중심을 딱 잡고 가면 그 여인을 피하고 그 인생의 문제도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함정에 걸리는 사람이 바로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보다 쓴 문제에 걸려들지도 않고 피하게 돼. 아까 이반이 오로지 정직하게, 오로지 부지런하게, 남 속일 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거둔가고 같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사는 최고 단순하고 멍청하고 뺏을 줄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지혜듯이. 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나는 사는 쪽으로 풀어갈 거야. 이루고 살면요 마귀가 이용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 소용없고 내가 잔머리를 굴려보고 이렇게 하면 돈도 좀 잘 벌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때는 하나님 믿는 거 짬 접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고 나는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설령 내가 태어나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더라도, 소경으로, 쉬운 말로 또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9장 3절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예를 들어 눈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나는 누구지도 아니고 왜 나는 이런 운명으로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이렇게 불분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눈 뜨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눈을 감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막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깊은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제가 깨닫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누가 거꾸로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죽는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났어도 죽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고 마귀에 휘둘리지 않냐면요, 나에게 만난 일이 지금 어떤 일일지라도 설령 죽을 병이 들고 내가 안 못 보는 상황이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면 반드시 복이 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마귀는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만난 모든 일의 초점을 이 나에게 만난 이 일, 언뜻 보기에는 그냥 안 좋은 일이야. 참 복잡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런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를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건 확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좀 드린 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겉으로 편하고 잘 되어가고 있는 모든 자기 계산대로 되는 중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망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세상 인간의 눈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중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속으로 영적으로 보면 망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힘들게 살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요셉이 만난 일 보세요. 형들에게 막 줘박지, 또 구덩이에 쳐넣지, 또 노예로 팔려가지,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 쓰지, 감옥에 가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 그렇게 고생할 수가 있어? 원망이 그냥 나오고 하나님이 대체 있습니까?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생을,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체를 알잖아요, 내용을. 그는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선 겉으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더 깊이 보면 가족을 살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세우는 한 나라를 만드는 기초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고생처럼 보여. 겉으로는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 속으로 영적으로는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이고 지계산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있어요. 언뜻 보면 우리가 보십시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이 초대왕,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지요. 최고의 부를 누리지요. 최고의 권력이 있지요.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 와서 자결하고 자기가 세운 칼에 찔려서 죽는 비극으로 끝나지요. 하나님은 그는 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망하고 있는. 왕이지만 권력이 있지만 망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복잡한 여러 가지 힘든 여러 짓눌려서 정말로 숨을 못 쉴 만큼 어려워도 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잔꾀대로 계산대로 합리화해. 적절히 예배 드리고 적절히 빠져나가고 적절히 돈 벌러 가고. 그렇지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염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볼 것인가? 그냥 나에게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우직하게 풀어가면, 단순하게 그렇게 풀어가면 그 사람 마귀에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이러고 사면 막 할렐루야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네.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래도 11조를 과연 해야 되는 건가. 복잡하게 생각을 해. 힘듭니다. 마지막 27절 28절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자를 자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기 말이 나오지요. 거기 이 사람이 있어요. 28절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27절부터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내 마음이 28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대체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10번 읽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걸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한은 또 잘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않는 한 그러면서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27절에 28절은 인생의 해답을 아는 자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누구이겠는가. 일천남자 여자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네. 여자 차별인 거야 뭐야. 여자 개무시하는 죽인가.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찾았다는 것은 이게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에 그래도 순수하고 무지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런데 처음부터 여자는 하와는 마귀에게 시들어갔잖아요. 그 여자 가운데는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남자 가운데도 그래도 아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여자 가운데서는 아예 처음부터 여자에게는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좀 저에게도 좀 와닿더라고요. 한마디 여기 1000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타락한 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면에서 여자에게서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가 한순간이라도 있었던 적이 인간 가운데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없었는데 있다고 한다면 아담은 혹시 거기에 넣을 수 있을까?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아예 처음 하와부터가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나 이 모든 1000사람 가운데 못 찾았다는 뜻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28절 상반절의 표현처럼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없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인 깨달음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복잡함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걸 최종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 공동번역에서 2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쉬운 성경에서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한마디 잔꾀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살아 기도하면 되고 그러고 사면 되는데 예배 드린 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뭘 해볼까 할 때 복잡해. 복잡한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볼까 할 때 복잡한 거지.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비결 두 가지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28절 인생의 해답을 아는 자 누구이겠는가? 일천남자 여자 가운데서 인생의 답을 아는 자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답을 아는 자는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29절 깨달은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만드셨건만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복잡함 속에 빠져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거. 인생의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가장 단순한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25절 악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요 미친 시대라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첫째가 악을 떠날 것. 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악이에요. 인간이 어느 때부터 악이라는 악한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빼놓고 뒤로 제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은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렇다면 악을 떠날 것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죠.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 그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질 않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일에 집중하면 걸림새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사를 풀어가봐. 그러면 복잡할 것이 없어. 왜 복잡하냐?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왜 인간이 복잡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복잡해졌어요. 인생살이 복잡하지 않으려면 악을 멈추면 됩니다. 악을 멈추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또 복잡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욥기 28장 28절은 그것을 딱 28장 28절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참 지혜며 명철이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말씀의 결론이 거기 나와요. 가장 단순한 삶의 비결은 악을 떠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오, 이거야. 악을 떠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오, 예수 믿는 자리로 오시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를 힘쓰시오. 그러면서 만사 풀어가세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마귀도 더 이상 이용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면 당신의 인생은 복잡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파멸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이 말씀 조금은 어렵지만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악을 떠날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로 올 것, 구원받은 게 삶을 살 것 잊지 마세요.